자, 저번 주에 이어 하나님의 경륜 계속 보겠습니다. 언약들. 전주에 우리가 노아의 언약에 대해서 했습니다. 노아의 언약.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으로서 이제 왕국을 통치하시기 원하세요. 그러나 인간들이 계속 죄를 짓죠. 노아의 언약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노아의 가족으로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 살고 인간들이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여가지고 퍼지지도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바벨 탑 사건으로 언어를 혼동시킴으로써 심판하시죠. 그러나 노아 때처럼 물로 완전히 싹 죽여버리지 않아요. 인간들을 살려두는 대신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이 한 가족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성취하시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 자, 그 당시에 각 지역에 퍼져서 노아의 세 자녀가 살았죠. 모든 민족들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인간의 가버먼이 나오는데 그 가버먼은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버먼이 돼요. 그게 이제 마지막 때 똑같은 그 적그리스도의 왕국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민족들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하세요. 여호수아 24장 보세요.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보면 잘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켐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우두머리들과 재판관들과 관원들을 부르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서더라.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옛날에 하수 저편에 거한 너희 조상들 유프라데스죠. 곧 아브라함의 아비요 라울의 아비인 테라까지도 뭐예요? 다른 신들을 섬겼느니라. 그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노아의 홍수로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노아 가족을 가지고 다시 전 세계를 퍼지라 그러는데 딴짓들 하고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때 이제 그 상태에 그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초이스에 다 죽여서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하시든가. 왜? 결국에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서 왕국을 통치하시는 거라.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하나님의 경륜은 쉽게 말씀드리는 것이 이해하기가 쉽게. 그래서 그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하수 저편에서 데려다가 가나안 온 땅으로 거쳐 인도하여 그의 씨를 번성케 하였으며 그에게 이삭을 주었느니라. 지금 여호수아 여기에서 그동안의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 그 우상 숭배하는 데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눈여겨봤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다시 하시고 거기서부터 그 왕국을 이제 미래의 왕국을 예언하신다고요. 그게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자, 노아의 언약에서 주님께서 언약하시죠. 인간들에게 어떻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언약을 맺으세요.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과 내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우상 숭배. 여러분들이 같이 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오염이 되는 거예요. 전염병이 오염되듯이 그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분리시켜야 돼요. 왜 아브라함만 이렇게 주님께서 부르셔가지고 그렇게 다시 시작하시냐? 그냥 많은 사람도 그대로 내버려두고 계속 하시면 될 텐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전염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다 있는데 다 죽어가는데 거기에서 안 걸린 사람들은 분리시켜야 돼, 안 분리시켜야 돼? 여러분들 미국에서 전염병 있을 때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 분리시키고 다 그러죠. 그런 아이디어로 여러분 생각하면 돼.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악한 죄악들이라고요. 우상 숭배하고. 그런 와중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 안 들은 사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지. 분리시켜야 돼. 그게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고향에서 떠나라 이게. 그리고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무조건적인 언약을 하는 거예요. 무슨 조건이 있는 게 아니야. 여기서 그 땅으로 나왔을 때 주님께서 이 3절을 무조건적으로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왕국이 있어야 되죠? 왕국이 있어야 돼. 민족이 있어야 돼. 주님이 통치하시려면. 그 다음에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민족을 이룬다는 언약을 하세요. 그 다음에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지금도 유효해요. 그 당시에만 끝난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아담의 언약 중에서도 계속적인 거 있고 노아의 언약에서도 계속적인 게 있고 그래서 시대별로 이렇게 딱딱 끊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얘기했죠. 그래서 언약을 먼저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조금씩 더 많이 계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약속하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그래서 여러분이 아브라함 자손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해야 돼. 여러분이 기분이 나쁘든 좋든 상관없어. 유대인들을 괄시하는 사람 쳐놓고 제대로 된 사람 없다. 왜? 창세기 12장 3절에 언약하시고 그건 하나님의 언약이야. 그건 깨지지 않는 무조건적인 언약이라고. 그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결국에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유대인을 축복하면 여러분이 복을 받는 거고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거기에 뭐 토를 달 게 없다고. 그래도 유대인들 아주 미운데요. 비즈니스 할 때 아주 여러분 개인적이죠. 민족적으로 여러분은 자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하라.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나라 민족들 이방인들도 복을 받을 때 그 유대인을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성경도 유대인을 통해서 왔죠. 구원도 유대인을 통해서 왔죠. 그 다음에 복음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부터 시작하죠. 그러나 나중에 천년왕국에 들어가서도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이 언약은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주님께서 언약하시고 그 다음에 15장을 보세요. 15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15장 3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않았으니 보소서 내 집에서 태어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니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너희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니 내 자신의 몸에서 나올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이삭을 말한 거죠.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땅들을 셀 수 있다면 그 별들을 세어보아라.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민족이 나오는 그 씨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여러분 이건 신약에 나오는 거죠. 로마서 4장 그 다음에 8절에 그가 말하길 주 하나님이여 내가 이 땅을 유업으로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했어요. 이제 왕국을 차리려면 민족이 있어야 돼. 사람들이 있어야 돼. 백성들이 있어야 돼. 그 백성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어요. 이제 땅이라고 땅. 그래서 그 13절에 보면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분명히 알지 내 씨가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타국인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요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겠고 이집트에 가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또한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너는 평안히 내 조상들에게로 갈 것이며 너는 충분히 늙은 나이에 장사될 것이라. 그러나 4대 만에 그들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인들의 죄악이 아직 다 차지 않았음이라 하시니라. 해가 져서 어두웠는데 연기나는 가마가 보이며 불타는 등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까지 내 씨에게 주었으니 케닌들과 크니스인들과 칸모린들과 히린들과 프리스인들과 르파인들과 아모리인들과 카나안인들과 기르가스인들과 여부수인들의 땅이니라. 여기서 땅을 이제 언약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제 땅. 그래서 왕국을 세우려면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민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신 거예요. 13장에도 보세요. 13장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에게서 갈라진 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는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네게 줄 것이며 내 씨에게 영원히 주고 내가 내 씨를 땅에 티끌 같게 할 것이미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내 씨도 셀 수 있으리라. 일어나서 그 땅을 가로와 세로로 걸으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었음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땅과 그 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셨듯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그 다음에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갈라디아서 3장에서 말씀하신 그 육신적인 그 아브라함의 씨뿐만 아니라 영적인 씨까지 주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보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언약을 아브라함하고 하는데 그때의 그 육신적인 유대인들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 주님께서 영적인 씨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보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내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벌써 주님께서 예언을 하신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선지자들은 주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되고 어떤 식으로 하는 거. 그러나 주님께서 벌써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걸 계획하셨던 거예요. 왕국을, 어떤 왕국을? 이스라엘 육신적인 자손들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손들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난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 언약에서 벌써 주님께서는 모든 민족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 보세요. 17장 7절에 내가 나와 너와 내 뒤에 올 내 씨 사이에 대대로 내 언약을 세우리니 영원한 언약을 삼고. 그래서 이 언약은 지금 아브라함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삭, 야곱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 자손도.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씨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뒤에 올 내 씨에게 내가 타국인으로 있는 땅, 즉 가나안의 모든 땅을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주님의 그 언약의 표로서 이제 할례가 나오죠. 9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너와 내 뒤에 올 내 씨도 대대로 지키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내 뒤에 올 내 씨 사이에 맺은 너희가 지켜야 할 나의 언약이니 너희 가운데 모든 산의 아이는 다 할례를 받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표피의 살을 베어내라. 이게 왜 표피의 살을 베어내라 그랬어요? 이건 씨하고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언약은 그래서 표피의 살을 베어내라 그런 거를 그냥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씨하고 제너레이트 하는 거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표피의 살을 베어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가 되리라. 대대로 모든 산의 아이는 집에서 태어났거나 내 씨가 아니고 타국인에게서 돈으로 샀어도 난지 8일 되면 너희 가운데서 할례를 받아야 하느니라. 내 집에서 태어난 자든지 내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만 하리니 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되어 너희 살에 있을 것이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산의 아이 곧 그의 표피의 살을 베어내지 아니한 자는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니 그가 내 언약을 위반하였음이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22장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점점 이 인간들에게 언약을 통해서 계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신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라 했어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건 왕이 왕국을 통치하는 거. 그런 문제는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마귀에 속아 마귀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그 왕국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 얼마나 퍼펙트해요.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그게 벌써 주님의 그 언약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가 뭔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신약 교회 시대에 사니까 이게 다 보이는 거지만 그 당시에 사람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 모형들이 있죠. 그러나 원형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니까 이게 그 당시에 이게 그림자고 그게 모형이었었고 이게 실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복종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만을 구원받는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했던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들과 혼동한다고 그 모형을 가지고 뭐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다 이러는데 모형은 모형이라고요. 그림자라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그게 모형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그게 따른 거지. 그게 무슨 모형인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 때도 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우리가 지금 보니까 이런 게 모형이구나. 이삭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구나. 타입이구나. 뭐 이렇게 알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언약 맺으신 대로 그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죠. 그게 문제였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15절부터 보면 이게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죠. 자, 15절에 이삭을 바친 다음에 창세기 22장 15절에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말하기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스스로 맹세하노라 이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곧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음이니 복으로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번성으로 내가 너의 씨를 하늘의 별들처럼 또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케 하리니 내 씨가 그의 원수들의 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음성에 복종하였음이라 하더라. 그렇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제 자손들에게까지 그게 넘어오는 것이에요.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때에 있었던 첫 번째 기근 이외에 그 땅에 또 한 기근이 들었더라. 이삭이 그랄에 있는 필리스티아인들의 왕 아비멜렉에 갔더니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셔 말씀하시기를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땅에 거하라. 이 땅에 기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이 모든 지역들을 주고 또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리니 내가 내 씨를 하늘의 별들처럼 번성하게 할 것이며 이 모든 지역들을 내 씨에게 주리라.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들과 내 규례들과 내 법들을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마엘 자손들은 뭐라 그래요? 자기네들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았다.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이스마엘 쪽이 아니라 이삭한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이슬람 교도들이 가지고 있는 코란 뭐 이런 것들은 구약을 가지고 지가 자기네 족속에 맞게 변개시켜가지고 이상한 거 집어넣어가지고 만든 게 코란이라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코란도 뭐 이슬람교도 기독교에서 나왔다 뭐 이런 헛소리들 하고 앉아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컨닝한 거지 그게. 거기서 나온 게 아니지. 컨닝해가지고 짜깁게 해가지고 지네 걸 만들어버린 거지. 마귀짓 한 거지. 그 다음 28장도 보세요. 28장 10절.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로 내려오는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 하나님의 그 언약이 어느 씨가 그것을 받느냐. 창세기 28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을 향해 가더니 그가 어떤 곳에 도달하여 해가 져서 그곳에서 밤을 보내려 하여 그곳에 돌들을 취하여 베개를 삼고 자려고 그곳에 누웠더라. 그가 꿈을 꾸었으니 보라 사다리가 땅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보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주리라. 그렇죠? 그 씨의 그 라인을 알아야 돼. 모슬렘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고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이 이삭과 그다음에 야곱의 12지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내 씨는 땅에 티끌같이 될 것이며 똑같다고요. 너는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까지 멀리 퍼지리라.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와 내 씨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 언약이 똑같이 가는 거예요. 이삭한테도 주고 야곱한테 주고 그 12지파한테 오고 그게 지금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씨를 통해서 그 민족을 통해서 왕국을 설립하려고 그랬었는데 이 민족이 어떻게 돼요? 결국엔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불복종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로로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포로 생활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그냥 무조건 봐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 왕국을 다시 설립하려 하는데 거기서도 또 대적하고 그런 식으로 가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통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가 이걸 잘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미래의 회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아브라함 언약을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만약 아브라함이 언약이 없었다면 아무한테나 아무 민족에나 그냥 족버리면 끝이지. 그럴 수도 없죠. 예,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으로써 전 세계를 진리를 전파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다 썩은 죄악의 그런 모든 사람 데리고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만들어서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위대하게 드러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이런 아이디어. 이해가 가요? 근데 그 민족이 결국에는 빛을 드러내기커녕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나 완전히 끝을 내신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뭔지 알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불복종했기 때문에 결국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포기하고 그 이스라엘 대신 신약 교회를 통해서 이 왕국을 설립하신다. 이런 아이디어. 캐토릭서부터. 그래서 캐토릭 애들이 주이시를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고 주이시들이 그만큼 유럽에서 핍박을 받고 미국에 와서도 이제는 오바마한테 핍박받고 이스마엘 자손한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성경에 있는 거 벗어나면 저주예요. 저주. 아무리 인간적으로 이거를 얘기를 해봐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모슬렘들이 왜 이렇게 헤이트해요? 주이시들을?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주이시들을 헤이트한단 말이에요. 왜? 이 언약을 바꿔버리려고 그러니.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바꿔질 수가 없어요. 인간이 바꾼다 그래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손들이 나오죠. 12지파가 나오고 그러면서 그 12지파에서 결국에는 야곱과 그 12지파가 어디로 들어가요? 어디로 들어가면 이집트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하나님의 약속 아니면 족장 뭐 이런 시대별로 구분할 때 이제 우리가 나중에 시대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노아의 그 시대는 인간 정부 시대라, 인간의 정부를 만들어서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족장을 통해서 그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족장 시대 아니면 약속 시대, 프라미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집트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집트에서 어떻게 돼요? 맨 처음에는 대우받죠. 그래가지고 그 한 가족이 들어갔는데 엄청나게 불어나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 자손을 모르는 그 왕이 나와가지고 이제 핍박을 하는 거예요. 19장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핍박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출애굽 통해서 데려 나오시죠. 그게 이제 아브라함 언약에서 모세의 언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의 언약. 아브라함 결국엔 개인으로 한 것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민족을 이룬다고. 그렇게 많이 커졌어요. 왜? 이집트에서 400여 년을 주님께서 지내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셋째 달이 되는 그날 그들이 시내강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르피딤을 떠나 시내강에 와서 그 강에다 장막을 치고 거기서 이스라엘이 그 산 앞에 진을 이루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니 주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어떻게 하였으며 내가 어떻게 독수리들의 날개들로 너희를 실어 내게로 데려왔는지를 보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불쌍히 여기시고 모세를 통해서 데려나요.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데려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반역하죠. 불평하고 괜히 나왔다는 등 그 홍해 엄청난 기적으로 통해 가지고 그다음 6월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민족을 구속해서 데려나오는데
계속 컴플레인하는 거예요. 그냥 싹 죽여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와 언약을 맺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보다 나에게 독특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고할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민족을 만들었어요. 아브라함한테 얘기했던 게 지금 몇백 년 뒤에 실질적으로 민족이 돼버렸어. 왕국이. 그것을 나에게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그랬어.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그 민족을 데리고 나오신단 말이에요. 그렇고 언약을 맺으신데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여기서 조건적인 언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이고 영원한 언약이야.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을 복주시키라는 거예요. 자기 아브라함의 씨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무조건적인 언약이라고 그러고 여기서 이 이스라엘 특히 모세의 언약은 우리가 말할 때 조건적인 언약.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보다 나에게 독특한 보물이 되는. 그래서 결국에는 포로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안 지키니까. 복종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소집하여 그들의 면전에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이 모든 말씀들을 제시하자 모든 백성이 다 같이 대답하여 말하여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니 맨날 컴플레인 하다가 이제 여기서 언약을 주님께서 말씀하니까 지네가 행한다 이게. 지네가 행한다.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의 말을 주께 고하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보라 내가 짙은 구름 속에서 내게 오는 것은 내가 너와 말할 때 백성으로 듣게 하기 위하며 또 너를 영원히 믿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며 모세가 백성의 말을 주께 고하더라. 자, 그래가지고 백성이 이제 준비하죠.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십계명을 줘요. 그게 20장이죠. 자, 이제 땅과 민족에 대해서 씨에 대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 언약에서. 자, 이제 이 민족을 만드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돼. 법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쉽단 말이에요. 이해하기가. 하나님께서 점점 계시를 하시는데 이 모세의 언약에서는 국가가 됐으니까 국가가 되면 뭐가 있어야 돼? 법이 있어야지. 왕국에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천년왕국 때 그 천년왕국에 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해가지고 행위구원 가리키는 산상수훈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그때의 이제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어렵게 얘기하면서 다 지옥 보내고 앉아있는 거예요. 성경 알면은 쉽게 가리키고 쉽게 구원받게 하고 쉽게 하나님 말씀 따라가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막 고차원적으로 그 사람들 지가 뭔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어려운 거를 쉽게 가르치는 사람이 잘 가르치는 사람이야. 좋은 교수라고. 알아요? 교수들이 어려운 말 쓰는 거는 지가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말 쓰는 거예요. 그걸 풀이해 줘야지 쉽게. 그 수준에 학생들 수준에 맞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그게 진짜 똑똑한 교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가 쉽게 풀이를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어렵게 해가지고 사람들 다 컴퓨터 시켜가지고 다 F 주고 그냥 끝나. 그러면 아주 좋은 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 마찬가지. 이 한국 목사들도 그렇고 그 이단들도 그렇고 쉬운 하나님 말씀 어려워도 실질적으로 공부하고 쉽게 가르치면 되는데 그냥 다 혼동시켜가지고 아니 세상에 목사가 돼가지고 구원을 어떻게 받는 걸 못 가르치면서 어떻게 목사가 되냐. 그게 실상이란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이 돌팔이 목사라서 그래. 돌팔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해가지고 신학교에서 배운 거 가지고 가짜를 성경과 전혀 다른 것을 가리킨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얘기하면 거기는 뭐 이상한 거 가리킨다고 이단이라고. 자, 그래서 주님께서 도덕법을 주죠.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일러 말씀하시고 십계명을 주신다고요. 나는 이 집 땅 종의 집에서 너를 데리고 난 주 너의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 쭉 나오죠. 십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1장에선 여러 가지 이제 민법, 국가법 이런 법을 주시는 거예요. 21장.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그들 앞에 세울 명령들은 이러하니라. 내가 한 히브리 인종을 사면 그가 6년간을 섬길 것이요 7년째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값없이 나갈 것이나. 이렇게 법을 주세요. 21장, 23장, 22장, 23장, 24장. 그 다음에 25장에 와가지고 주님께서 이제 의식법을 줘요. 25장에 성막이 나오고 쭉 나오죠. 주님의 자비예요, 이게. 율법을 지키고 살아라 이랬으면 명령 안 지키면 그냥 하나님께서 저주하셔가지고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의식법을 줘가지고 속죄법을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니네가 속죄받을 수 있다. 율법을 지키다가 어기면 그 당시엔 동물의 피죠. 그래서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29장 33절에 보면 그들은 속죄용으로 쓰인 것들을 먹어 자기들을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할 것이나 타에는 그것을 먹지 못할지니 이는 그것들이 거룩함이라. 쭉 나오죠. 그 제사장들에 의한 것 희생제의 절차 쭉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율법에 복종하면 축복받고 안 하면 저주받는 거예요. 그 신명기 28장을 보세요. 조건적이라 조건적. 신명기 28장. 자, 이제 주님께서 민족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에 법을 주셨어요. 그때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신정 통치라.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요. 지금은 종교하고 정치하고 분리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야, 죽는 거. 여러분 캐톨릭 교황이 거기 가서 거리 설교하면 죽여라 그러면 그냥 죽는 거야. 그러니까 철저히 지금은 종교하고 교회 시대는 정치랑 분리가 돼야 돼. 그걸 분리 안 시키게 하기 위한 자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캐톨릭이니 칼빈도 그랬고 교회 시대 그렇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그 나라를 세우시고 그 법을 세우시고 그것을 종교하고 정치랑 하나로 해가지고 컨트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신명기 28장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복받는 조건들이 쭉 나와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지 아니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계명들과 그분의 규례들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치리라. 쭉 나온다. 저주. 그래서 복과 저주를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복과 저주.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도 아시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율법을, 명령을 어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29장에 팔레스타인 언약을 주세요. 팔레스타인 언약은 뭐냐 하면 결국에는 모세의 언약에, 우리는 이걸로 카운트 안 해요. 지금 5번째 모세의 언약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언약으로 가르쳐요. 모세의 언약에 법률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땅에 대한 언약을 거기에다가 팔레스타인 언약에다 주신 거예요. 팔레스타인 언약. 무슨 말이냐면 불복종으로 땅을 뺏기죠. 그러나 회개하고 나중에 돌아오면 그 땅을 다시 찾는다. 이거라고. 그게 팔레스타인 언약이에요. 땅에 대한 언약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거 세퍼레이트 하지 않는데 모세의 언약의 일부분으로 부수적인 것으로 가리켜요. 그래서 29장 1절에 주께서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맺으신 언약 외에 그분께서 모압 땅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그들과 맺은 언약의 말씀들이 이러하니라.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하는 모든 일에 너희가 번성하리라. 그 다음에 27절은 주의 분노가 이 땅에 일어나서 그째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 위에 가져오셨으며 또 주께서 흥내심과 진노하심과 큰 분개하심으로 그들을 그들의 땅에서 뽑아내셔서 그들을 다른 땅에다 던져버리셨으니 그것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리라. 감춰진 일들은 주 우리 하나님께 속하나 나타난 일들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30장 1절 내가 내 앞에 둔 복과 저주 즉 이 모든 것이 내게 임함으로 내가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쫓아내셨던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그것들이 마음에 생각나서 주 너의 하나님께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대로 너와 내 자손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그분의 음성에 복종하면 그때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 사로잡힘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오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흩으셨던 모든 민족들로부터 너를 돌이켜 모으시리라. 이거라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은 미리 아시죠, 모든 것을. 그래서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니네가 이렇게 모세의 언약을 지키면 복을 받고 그다음에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 이게. 그러나 저주받았을 때 니네들이 결국에는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다시 니네들 데려와가지고 회복시키는 그런 아이들. 예?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모세의 언약 속에 사실 들어가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언약을. 그래서 4절에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하늘 맨 끝까지 쫓겨갔을지라도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로부터 너를 모으실 것이요 또 거기서부터 그분께서 너를 데려오시리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내 조상들이 차지했던 땅으로 너를 데려오시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차지할 것이요 그분께서는 내게 선을 행하시고 내 조상들보다 너를 더 번성케 하시리라. 이게 팔레스타인 언약. 그 실질적으로 그 아브라함 언약이 결국에는 그 민족을 만드셔가지고 주님께서 법을 주고 했는데 그 법을 안 지킴으로써 그게 무산돼 버리는 거예요. 그쵸? 무산돼 버린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로 끝내지 않는다 이거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끝낸 걸로 가리킨다고 지금 교회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팔레스타인 언약을 우리가 믿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언약으로 다음 주에 들어갈 텐데 거기에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 보호자를 약속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땅과 민족에 대해서 언약하시고 법률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는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에는 다시 땅으로 데려오시는데 그 다음에는 그 보좌에 대해서 왕국이 있으면 보좌가 있어야지. 예? 왕국이 있고 보좌가 있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이 언약이 쉽다고. 그게 이제 다윗의 언약. 그 씨로부터 보좌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보좌, 다윗의 씨로 예수님이 오시고 이렇게 되는 거라. 그 보좌 왕국을 주님께서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랑? 다윗하고. 그러니까 다윗은 모세 시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 시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시대로 따지자면. 그러나 조금 더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 보좌에 대해서. 그 씨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배우면 이해하기가 쉽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팔레스타인 언약인데 20절에 봐요. 30장 20절. 이는 너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너로 그분의 음성에 복종하게 하며 또 그분께 밀착하게 하려 함이니 그분은 너의 생명이시오 내 날들의 기한이시라. 이는 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맹세하신 그 땅에서 너로 살게 하려 하심이라. 팔레스타인 언약이라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땅은 누구에 속한 거예요? 주님의 언약한 거예요. 팔레스타인 땅은 그 약속된 땅은 아랍 국가에 속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복을 받는 그럼 팔레스타인 언약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말을 안 듣고 포로 생활로 들어가죠. 그게 이스라엘의 운명이에요. 자, 여기서 마치죠. 다음 주에 다윗의 언약으로 들어가겠습니다.